예, 참 은혜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데 앉아 가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밤에 잘 못 주무셨죠? 예, 아마 요즘은 밤잠을 계속 더위 때문에 자꾸 설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밤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제 침대에. 이상하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자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덥다고 일어나서 자기 다리에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바람에 그게 저한테 넘어와서 갑자기 비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참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더위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연로하신 그리고 연만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물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햇빛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많이 조심하십시오. 요즘 더위는 옛날 더위와 달라가지고 사람을 갑자기 힘들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교문이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 이일기 성도가 주 안에 잠드셔서 저희가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까지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고가 없이 쓸쓸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화장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찬원 집사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김알란 집사님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송미라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선한 아름다운 일들이 하늘 기록책에 기록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사 소식입니다. 지난주 동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인데요.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가림막을 일부러 반쯤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반 해놓느냐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라고 반만 열어놓겠다고. 다 열어놓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내려가셔서 보시면 안에 우리 엘리베이터의 안에 모습이 얼만큼 많이 완성됐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상판과 밑에 저희가 밟아야 될 판들의 기본 판들을 만들었고요. 레일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안에 것은 갖다 이제 붙입니다. 갖다가 게다가 조립만 하면 곧 완성이 되고 시험 운행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이번 주에도 아마 계속 이제 내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택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장 1층에 저쪽 끝편으로 아주 든든하게 사택으로 올라가는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거의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계단에는 이제 돌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립식 계단이 아니라 정말 완성도 있는 계단을 만들 계획이어서 지금 계단을 폭넓게 만들어 놨고 이제 다음 주 중에 그곳에 돌을 이렇게 붙이고 외벽을 쌓으면 아마 계단 공사는 마쳐질 것 같습니다.
계단 공사가 마쳐지고 나면 저 3층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사택 지금 골조만 해놨는데 외벽을 다 세우고 외벽이 마치면 안에 설비가 다 들어가고 설비가 마치면 보일러를 깔고 3층 바닥 공사를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엘리베이터와 그 다음에 사택은 계속 다음 주에도 무덥지만 저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지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처음 저희가 계약한 전기 용량을 계속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9kg의 전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43kg 정도를 1년 중에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과 관련된 누진세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교회를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식당 리모델링, 그 다음에 1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전기를 승합하는 공사를 신청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전기 승합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kW에서 55kW로 저희가 증설을 하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데 들어오는 수도 라인이 일반 가정용 한 가정이 사용하는 13mm 라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드시는 음식을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밑에서 물을 틀으면 화장실 물이 안 나오고 화장실을 많이 쓰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인입 공사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기, 수도, 그래서 수도는 한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가정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범위로 저희가 확대해서 인입 공사를 하고 그 인입 공사가 되면 저희 교회의 물 문제는 아마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저희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교회 사택, 전기, 수도 이렇게 다방면에 교회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조석으로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세 번째 한 가지가 또 교회 소식이 전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마 이시영 전도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급히 구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혹시 안 쓰는 벽걸이용 에어컨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송실에 사용할 에어컨입니다. 방송실 에어컨이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하지 않아서 저기 뒤에서 수고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그곳에서 우리 교회 헌금 사물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재무들이 정말 무더운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져가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새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전화를 주셨냐면 제가 돈을 댈 테니까 목사님 새 것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 여러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공해준 에어컨을 저희가 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께서 새 에어컨을 협의도 없이 가서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안식일 되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사가 조금 난 공사여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설치할 것 같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름 모르게 계약을 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신 이름 모를 우리 성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궁금하시죠? 예, 이시영 전도사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예전에 수술한 다리를 다시 다쳐가지고 골절이 돼서 지금 기부스를 이 더운 여름에 통기부스를 하고, 평일에는 집에 있다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게, 목사님 양복 바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큰 바지를 찾아서 입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여러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따 점심시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뒤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전도사님이 안 보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저희는 수술할까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 진찰 받기는 수술은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다, 한 2주 정도만 경과를 좀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저녁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에는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생각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2장 11절과 12절에는 동일하게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단어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영어 성경은 remember,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난 시간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기억하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방인이야, 알고 있니?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알고 있니?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임을 너희 알고 있니? 너희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심할 정도로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 이방인인 것 너희 알고 있어? 너희는 약속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니? 너희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병원을 가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약을 처방받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너희는 이런 상태, 너희는 이런 상태, 너희는 이런 상태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가능성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성경 시작합니다. 13, 14, 15,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의 바로 전까지 사도 바울은 실컷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너희가 이전엔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너희가 이전엔 그렇게 외인이었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약속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13절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13절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가깝게 만들었다. 14절은 말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다. 1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었던 그 법조문, 율법의 법조문,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셨다. 16절은 말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들의 서로 가지고 있던 적개심을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반도의 가장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도 산골짝 조그만 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우주의 하나님을 앞에 찾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읽다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오셔서, He came, 그리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He came and preached.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말하면 평안을 선포하셨다. 누구에게?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핵심은 그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한 단어들을 우리는 여러 번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과 원수는 완전히 평안이 아니라 평화, peace입니다. peace. 그 평화와 원수는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되는 단어를 성경은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직접적인 의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난 시간과 계속돼서 할례받은 사람들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came and preached,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멀리 있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성경 말씀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만 읽고 딱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마음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화는 사라집니다. 평화 대신에 뭐가 오느냐? 분쟁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오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향하여 성경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평화는 어디에만 있냐면 저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누굽니까? 지구성의 마지막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평화를 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오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아닌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멀리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18절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늘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과 이 땅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하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평화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오직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있는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소망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쓰면서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인하여 주눅들었던 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고,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었다 라고 간증할 때 여러분, 그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마음에 가슴에 벅차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글을 쓸 때 그의 손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가득한데 그걸 갖다 컴퓨터로 막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이 뜨거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손이 막, 나는 내 몸은 어디가 있냐, 막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은 어디 쫓아? 여기 막 쫓아와, 이렇게. 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죄의 손이, 발이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어떨까, 내 죄 문제 때문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젠 너희가 외인도 아니야,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하늘 성도들과 함께 된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아멘. 이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터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을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지어놓은 집 위에, 믿음의 주에 너희의 집을 세워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성경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 안에서, 그 세운 집안에서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며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동료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우리가 재료가 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은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부분들이 모여서 완성된 한 건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어놓은 집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이 지었고, 이제는 너희가 그 집의 일부가 되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늘에 갈 수조차 없는,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며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